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라는 분이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호스피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이미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말기 환자들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돕는 그런 의학적인 한 분야를 말합니다. 이 오츠 슈이츠 이분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직접 돌보았던 그 환자들의 모습을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하는 후회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살면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내가 나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남들을 따라 남들의 기준대로로만 살아왔던 것.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더 일찍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 등등 여러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옵니다. 무슨 돈을 좀 더 많이 벌어 놓을 걸. 진작에 그 땅이 오를 줄 알았으면 그 땅에 좀 투자를 좀 할 걸. 아니, 저 주식을 내가 좀 미리 좀 사 놓을 걸. 아니면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걸. 뭐 좋은 대학에 나올 걸. 뭐 이런 유치하고 뭐 천박한 그런 후회가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는데. 내가 지금 죽어간 마당에 내 학벌, 내가 무슨 학교 나온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다 마무리 짓는 그 시점에서 그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하는 후회란 지나온 자신의 삶의 본질,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후회였던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집단화와 개인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집단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혼자선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적인 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공하기도 하고 남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하는 이러한 삶을 집단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이 집단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는 나, 진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해서 남들은 다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 우러러봅니다만 그건 다 남들이 보는 거고요. 나는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나 말고 이 가면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걸 개인화라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물론 집단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젊을 때는 집단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해야죠.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이 집단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년은 33살을 말합니다. 33살 청년 아니에요. 33살은 이제 철들 나이입니다. 33살 중년이 되면 이제 점차 철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바라보는 나, 겉모습의 내가 아니라 진짜 내 속에 있는 진짜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내가 점차 발견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적인 성공,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이게 전부인 줄만 알았다가 점차 나이가 들면서 자기 내면에 관심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나를 발견해 갑니다.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미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심리학에서 개인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사연이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서 퇴직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퇴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나는 뭘 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물론 열심히 살았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그저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았답니다. 돈 버는 기계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예 없고 그저 돈만 벌어다 주는 그런 기계처럼 살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나의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굉장한 허무함이 들더래요. 그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집단화만 되어 있었지 개인화가 전혀 되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집단화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성공해야죠. 남들에게 내가 좋게 비춰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화가 없는 집단화,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밖으로만 향해 뻗어나가는 그 외적인 성공, 그걸 보고 심리학자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경고합니다. 외적인 성공도 중요합니다만,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그 영성, 깊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깊은 그 영성,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에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던 기존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각색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이야기라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이미 백성들이 그 당시 민중들이 알고 있는,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복음에 맞지 않으니까 복음에 맞게 예수님께서 각색을 해서 복음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은 것이라 하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민간에는 부유한 세리 바르마얀과 가난한 랍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중에 죄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리는 죄인이니까요. 죄인이니까 세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세리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세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 부유한 세리 바르마얀과 가난한 랍비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르마얀이라고 하는 세리가 어느 날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 하필 그 마을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아주 가난한 랍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와야 될, 내 잔치에 와야 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 랍비 장례식에 간 겁니다. 초상집에 가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세리가. 음식은 잔뜩 준비해놨는데 아무도 안 와요. 이 음식이 이제 다 상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급한 마음에 하인들을 시켜서 밖에 나가서 거지들, 불황자들 다 모두 초대해서 이 음식을 다 나누어 주어라. 어차피 다 놔두면 버리니까요. 그렇게 하라 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지들, 불황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음식을 다 나누어 주었대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이 못된 세리가 그래도 아주 착한 일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세리가 죽을 때 이 세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누구든지 착한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극히 아주 율법주의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라 천국은 그렇게 율법대로 선행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바꾸어서 오늘 성경에 나온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로 바꿔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천국의 초대를 받았으나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초대받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는 여러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들 오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잔치 문화, 이 당시 파티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 파티, 이 잔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먼저 잔치하는 그 주인이 잔치 날짜가 잡히면 초청장을 보냅니다.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초대할 사람들한테 먼저 초청장을 보냅니다. 시간에 여유를 두고 몇 월, 며칠, 어느 집에서 잔치가 있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초청장을 보내면 그쪽에서 답을 줍니다. 가겠습니다. 아니면 못 가겠습니다. 답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시간을 여유를 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잔치날이 되면 집 주인이 하인들을 오겠다고 약속한, 네, 오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그 사람들한테 집에 직접 보내서 그 초청받은 사람을 직접 모셔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처음 느닷없이 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못 가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오래전에 초청장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잔칫날이 되어서 주인이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모셔가러 갔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나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면 누구는 밭을 사서 밭에 나가봐야 된다, 못 간다 합니다. 진작 얘기하죠. 근데 못 가겠대요. 소를 샀기 때문에 소가 제대로 된 손지 시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날이 장가 드는 날이 아니에요. 장가는 이미 오래전에 장가 들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각시 두고 이 달콤한 이 신혼 이 생활을 두고 잔치집에는 못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떡합니까? 이미 초대는 다 했고 오겠다고 약속해가지고 음식은 잔뜩 차려놨는데 안 오겠다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 버릴 수도 없고요. 이 주인이 급히 하인들한테 21절을 보면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리고 오라.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못 온다니까 이 주인은 음식은 다 해놨고 다 상하게 버리게 됐으니까 급한 마음에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다 불러오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거지들 다 오라는 겁니다. 동네 거지들 다 와서 내 집에 와서 이 음식들 다 먹고 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이때 초대받은 그 거지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초대받은 거지들 이 잔치에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당연히 갔죠. 왔죠. 아니 잔치집에서 먹을 거 준다는데 그거 마다할 거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냥 걸음아 하면서 왔겠죠. 당연히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천국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천국이 중요하죠. 천국이 중요한데 그런데 천국뿐만 아니라 나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 내 인생에서 천국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먼저 초대를 받았지만 가지 않은 사람들, 물론 잔치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잔치도 중요했지만 새로 산 밭이 더 중요했고, 잔치도 중요했지만 새로 산 소들이 더 중요했고, 잔치도 중요했지만 신혼의 달콤함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거지들, 잔치집에서 오라 하면 열일 제껴놓고 당연히 달려가죠. 거지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죠. 그것도 다른 집도 아니고 잔치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해놨다는데 거지들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바쁜 일 거지라고 바쁜 일이 하나도 없었겠어요? 거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지도 바빠요. 스케줄 다 있고요. 그 모든 스케줄 다 제쳐놓고 바쁜 거 다 제쳐놓고 잔치집에서 오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잔치집에서 먹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열일을 다 제쳐놓고 잔치집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천국은 믿는 자들이 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맞는 말입니다. 천국은 믿는 자들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믿음인 겁니까?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까?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 수십 년 다니는 게 그게 과연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저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말을 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내린 정의인데, 믿음이란 궁극적 관심이다. 믿음은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내가 믿는 자인지 내가 믿지 않는 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 관심사를 바라보면 압니다. 내가 무엇에 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지금 방금 산 밭에가 있으면 나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밭을 믿는 사람이지. 내가 내 지금 현재 관심사가 방금 산 소에가 있다면 나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없는 겁니다. 나는 소를 믿는 사람이지. 신혼의 그 달콤함에 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신혼의 즐거움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게 우리의 삶인데요.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중요한 우리의 삶보다 더 큰 관심사가 하나님 그리고 천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린이 찬송가 내용처럼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천국에 대한 갈급함. 물론 천국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좋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것이고, 그러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의 우선순위, 많은 사람들이 내 우선순위가 뭔지도 몰라요.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요. 그나마 생각해 본 사람은 다행입니다. 만약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오늘 들어가셔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서 나는 과연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는 자요 천국의 시민이라 말은 합니다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정말 나의 이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향해 있는지 내 스스로를 진지하게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